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에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이번 시간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신명기에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과 각각 내 기호까지 하는. 아멘. 오늘 말 부모들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또 이 자녀들을 양육할지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깨어지기를 주님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들은 만큼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만큼 또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그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또 우리 자녀들이 자라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이렇게 또 귀한 그렇게 또 그 주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 주일은 아이들만을 위한 대안이죠. 이 아이라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 있습니까? 우리 그 부모된 입장에서는요, 우리 자녀들이 40이 되고 50이 되고 아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아이지 뭐 이렇게 어린아이 같죠. 그래서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나는 좋은 믿음의 부모인가? 아니면 정말로 나는 지금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 믿음으로 잘 이 아이들을 격려하고 양육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그렇게 날이 바로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식들이 그냥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녀는 내게 아니에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거룩한 한 영혼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녀들을 낳고 길렀습니다. 그러나 이 자녀의 생명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의 사명은 단순하게 이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냥 공부시키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 여기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택 앞에 멈출 줄 알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된 자들의 그런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을 이렇게 묻게 됩니다. 나는 정말로 아이를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대로 내가 사랑하면서 살았는가? 이 내 조급한 말과 태도 때문에 아예 여호와의 그 기업인 우리 자식들을 내가 상처 주고 살진 않았는가? 내가 편애하진 않았는가? 이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자녀들한테 미처 다하지 못했던 그 사랑과 그런 또 이렇게 부모의 그 의무 때문에 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후회 속에 붙잡아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다시 시작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가는
내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양육하고 싶지만 완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한 일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 물질보다도 더 좋은 것들을 유산으로 남길 줄 아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이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좋은 학교에, 좋은 직업에, 그리고 이렇게 또 취직하고, 그리고 어려움 없는 삶을 살도록 부모들이 할 수 있으면 물심양면으로 자녀들을 서포트하죠.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그냥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없이 자란다면 이 자녀가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인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그냥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공해도 그러니까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허무하기 때문이죠. 좋은 조건을 갖추고도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자녀들에게 남겨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부모된 자로서 나는 아이에게 무엇을 남겨줬는가? 아이에게 어떤 인생을 살아가도록 내가 격려했는가? 나는 아이들 앞에서 어떤 부모였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였는가? 기도의 부모였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춰설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완벽한 부모는 아닐 겁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불안해서 막 다그치고, 아이의 마음보다는 성적과 결과, 그리고 아이의 태도, 이런 것들을 또 먼저 우리가 나무라기도 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의 가슴에는 피멍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완전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부모였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가 벌써 다 컸는데 뭘 지금부터, 그게 아니에요. 이 부모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 가정도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자녀들도 부모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도 분명한 것은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남겨야 될 것, 재산이나 좋은 것들이 아니라 이런 조건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인 내가, 엄마 아빠인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가, 이런 마음과 믿음,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그런데 말로만 전해지지 않아요. 가르치기 전에 먼저 부모가 그 믿음을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먼저 들어야 됩니다. 오늘 4절에서 5절 말씀 먼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자녀를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들이 들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들이 이것을 듣고 너희들이 행해라. 여기서 들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건데요, 이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게 쉐마를 말씀하십니다. 그냥 귀로 듣고서 지나가라는 말이 아니죠. 바로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바로 쉐마, 들으라.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들은 말씀대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들이 이것을 듣고 너희들이 이렇게 실천하라. 여러분, 신앙 교육은 말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화내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아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부모가 예배를 가볍게 여긴 그런 가정에서 자녀가 예배의 소중함을 알 수가 없어요. 집에서 늘 성경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남과 비교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양육은 부모가 아이를 꾸짖고 아이를 바꾸려고 하고 아이를 고치려고 하는 데 있지 않아요. 부모가 먼저 말씀 앞에 서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가 완벽한 부모는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도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아이들 앞에, 자녀들 앞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할 줄 아는 부모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준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모는 자녀 앞에 권위만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저는 빼고 여러분들이죠. 저는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권위적이었지만 그래도 또 실수할 때는 또 아버지가 이렇게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아버지가 이렇게 또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시고 저한테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성장한 가정 가운데 아버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냥 엄격했을 거예요. 잘해준 것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잘못한 맨날 그냥 엄하게. 어떤 경우에는 그 부모님이 얼마나 엄격한지 그냥 그 막대기로 그냥 이렇게 몽둥이로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권위 앞세우지만, 그런데 정작 부모가 실수할 때 미안하다는 말을 잘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요,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자녀들에게 진실되게 사과하는 엄마 아빠가 이때는 정말로 성숙하지 못하고 엄마가 처음이라서 아빠가 처음이라서 몰라서 그래서 미안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부모라면은 아이들의 마음에는 상처가 아니라 그래도 또 부모의 사랑이 새겨지게 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 아이들에게 다른 얘기보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보다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아들도 기도해, 우리 딸도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 시험을 망치고 온 엄마에게 야, 너 몇 점 나왔어? 너 바보야? 너 돌대가리야? 이렇게 말하는 그 부모보다는 아이고, 야, 시험을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거밖에 안 나왔구나, 많이 속상하겠구나, 점수보다는 그래도 네가 더 귀한 사람이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라면은 그런 모습들이 아이들의 마음에 오래오래 남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예전부터 이상하게 목사님 자녀들은 공부를 너무 잘해요.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세고, 왜 이렇게들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모이는 거는 우리 애가 몇 등을 했니, 몇 점을 맞았니, 막 이러는 거예요, 진짜. 저도 이렇게 그냥 고등학교를 좀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여기보다 뭐 과학고, 외고 다니는 그런 이렇게 또 거기 가신 분들 계시니까 이거는 비교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딱 들어가서 처음 모의고사를 치는데 깜짝 놀랐어요. 중학교 때 이렇게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아니 점수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등수가 이건 말도 안 되게 그냥 와, 이렇게 하위권으로 떨려. 왜냐하면요, 나만큼, 적어도 나만큼 하는 사람들은 세고 셌어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거기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만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등수 하나 올라가기가 진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죽을 똥살똥해도 한 등수 올라가기가 진짜 힘들어요. 처음에 모의고사 받았을 때 그 등수가 거기서 이렇게 올라가기가 진짜 어려워요.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부모님한테
이 점수보다는 등수 때문에 이제 깜짝 놀라서 아버지한테 오늘 뒤지게 혼나겠구나. 죽었다 나오네. 근데 아버지가 그냥 보시면서 아이고 많이 속상하겠구나 이러면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뭐 이렇게 이 등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 그래도 너보다 못한 애들이 더 많잖아. 이 말씀하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위로가 돼요. 혼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자녀를 그냥 정말로 그냥 아버지의 부모의 그냥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는 그런 내 욕망을 대리 충족시켜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한 영혼으로 바라볼 때 그때 이렇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격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 놓고서 기도할 때 주여 이놈의 자식 왜 이럽니까? 왜 점수가 등수가 이 모양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닮았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먼저 부모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 자녀를 바꾸기 전에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그런 게 나의 관점이 바뀌게 해주시옵시고 정말로 나를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바로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할 때 먼저 자신이 내 그냥 세상적인 잣대와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이 아이를 바라볼 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모가 먼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될 때 그 믿음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아이들에게 스며들어오게 돼요. 아이들이 결국에 기억하는 것은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뭐 이렇게 좋은 거 해주고 뭐 해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이런 건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인생에서 정말 어려운 순간에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았는가 이 순간을 아이들은 항상 기억하면서 엄마 아빠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내게 전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주도할 자녀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전할 것이며. 하나님은 뭐 그냥 특별한 시간에만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정말로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공간에서, 가정에서, 식탁에서 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가는 그 시간 속에 그리고 또 잠들기 전에 아이들의 그 머리맡에서 이렇게 또 부모의 그 축복 기도 학교 가기 전에 또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또 기도하는 그 짧은 기도 속에서 이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바꾸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이 반복되면, 그 행동이 반복되면은 마음에 박히게 돼 있고 자녀들의 삶은 변화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붙잡을 만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또 말씀이 그들에게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대학교 때는 좀 이렇게 그러진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부모님과 이렇게 대학교 이후부터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린 시절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억나는 건 자기 전에 아버지가 안수기 돌려주세요.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데 어떨 때는 자고 있을 때는 이렇게 뭐가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학교 가기 전에 꼭 이렇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또 이렇게 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가 이렇게 또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 기도를 받고 그런 기도를 기억하고 또 이렇게 부모님들의 신앙을 기억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제가 이렇게 또 삐딱선 탈 때도 있었죠. 살면서.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사춘기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무 엇나가지는 않아요. 왜? 부모님의 기도가 생각이 나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느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부모의 그 신앙, 거창한 말보다 매일의 기도와 반복적인 태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 믿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들, 저에게 이렇게 두 딸아이들인데 남자아이들이었으면 제가 이렇게 강하게 키웠을 것 같아요. 아주 이렇게 또 간혹가다 격려에 빠따질도 하면서. 그런데 딸이라서 이게 또 이렇게 소리 안 나. 그런데 말로 엄하게 하는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듣나요? 이 중2병 걸려가지고 이렇게 큰 애는 또 그래가지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또 이제 제가 준비하면서 저의 그 어린이 시절이 이렇게 딱 떠올라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것처럼 이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하다 말다 하다가 꾸준히 해야겠다. 이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을 전하면서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도 너를 사랑해.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이런 사랑을 전하고 다 큰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 다 큰 자식한테 그래도 딸 사랑해. 이렇게 이게 좀 이렇게 쑥스럽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전하고 일관된 태도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작은 말과 짧은 기도지만 우리 자녀들은 위기의 순간에 이런 부모님의 모습이 오래 남게 됩니다. 물론 모든 가정이 완벽한 환경을 갖추진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믿는 분이 계시고 안 믿는 또 가족이 있을 거예요. 배우자들이.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말씀으로 자란 그 한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는 안 믿었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잘 믿었더니 그 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이 바울은 그 디모데를 그 믿음의 아들로 이렇게 삼고 양자로 삼잖아요. 그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디모데의 믿음을 바울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은 디모데가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바울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디모데의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 속에서 그들이 어릴 때부터 들려주는 말씀 속에서 디모데가 자라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디모데의 가정이 모든 면에서 완벽했을까요? 아니요. 아버지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면은 어머니는 유대인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누군가? 헬라인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온 가족이 같은 믿음으로 서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자기의 자리에서 이 아들을 위해서 이 손자를 위해서 말씀을 놓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순종을 통해서 디모데 안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그 씨앗이 자라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의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만 내가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다. 이거는 내 생각이에요. 내가 그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의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배우자가 믿음으로 서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우리 가족이 믿음 안에서 온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자녀가 지금은 그냥 내 믿음의 그 기도 안에서 완전한 변화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이 가정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의 역할은 완벽한 환경 좋지요. 그러나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는 게 그게 바로 우리 부모의 사명이에요. 이 말씀은 자녀의 성공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하는가? 바로 영혼을 더 귀하게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 양육의 목표는 단순하게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아요. 공부 잘하고 좋은 집 얻고 안정된 삶을 살기 바라는 거, 이거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성공이 우리의 영혼보다, 우리의 생명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모의 불안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서 그냥 예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해, 이래서도 안 되는 거. 저는 그래서 이거 하나는 그냥 이렇게 분명하게 하려고, 우리 애들이 그냥 고3이 되면 아주 난리 난다. 고3이 됐든 고3의 할아버지가 됐든 애들이 그냥 입이 대빨라오더만 너는 무조건 교회는 가야 돼. 고3이 됐든 고3 할아비가 됐든 너는 목사 딸로서 아빠가 절대로 타협 못해. 성적이 떨어지면 성적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너는 예배가 더 중요해. 지금도 애들이 그냥, 저도 그랬으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죽으려고 해. 그래도 타협은 없어. 왜? 이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부모들은 그냥 넌 실패하면 안 돼, 넌 성공해야 돼, 나보다 뒤처지면 안 돼, 부모의 기대에 맞게 살아야 돼, 엄마 아빠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들 많이 해요. 네가 어떻게, 엄마 아빠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말이 반복되면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받는다고, 존중받는다고 느끼기보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평가받고 나는 그냥 부모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냥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자라면 어른이 돼서도 계속 내 자신에 대한 그 자신감이 없어요.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너는 무엇을 이루어서 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너는 귀한 자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엄마 아빠도 너를 사랑해.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의 부모가 원칙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이 자녀를 사랑으로 품지만 죄와 책임 앞에서는 또 분명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은혜를 바라지만 방종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너를 사랑하니까 괜찮단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안 괜찮은 건 안 괜찮다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항상 괜찮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돼요. 순종은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자녀가.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온전히 알도록, 그것이 이렇게 부모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이 자녀들을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의 모든 길을 대신 걸을 수는 없죠. 자녀가 자랄수록 부모의 손이 닿지 않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제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져요. 그럴 때 자녀들을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이제는 품 안의 자식이 아니에요. 내 품을 떠난 자식을 이제는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끝까지 남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손잡고 교회에 그냥 막 일방적으로 끌고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자라고 난 다음에 모든 선택을 부모가 대신해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부모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안 보이는 데서 얘네들이 친구 만나고 이제 자기들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부모가 모르는 또한 고민, 부모에게 말하지 못한 그런 속마음, 속앓이,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또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대신 싸워줄 수 없는 그 유혹 앞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흔들려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제 내 품을 떠난 것 같은 그 자식을 위해서 그래도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붙잡는 마지막 방법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그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왜요?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를 안다고 하지만 다 할 수가 없어요. 자녀와 함께하고 싶지만 온전히 함께할 수 없고 자녀의 가는 길을 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 줄 믿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방황하던 아들이 있죠.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이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오랜 세월을 눈물을 흘리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젊은 시절 신앙에서 멀리 떠나 있었지만 어거스틴이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훗날 회심해서 위대한 신학자가 되고 성자가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이 꼭 부모는 기도하면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부모가 원하는 것으로 자녀가 바뀐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무엇인가? 끝까지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부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린 순종, 이게 바로 부모의 기도입니다. 이 자식을 위한 눈물은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정말 신앙 안에서가 아닌 그런 눈물은 집착이 될 수 있지만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무엇이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자식을 내려놓고 자녀의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할 때 그럴 때 자녀들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비춰주시고 주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의 자녀의 그런 삶보다 앞길보다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그 자녀의 그 삶을 개입하시고 책임지실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완전하고 더 안전한 길로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 아이들을 축복하는 날인 동시에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선 그 주일이 바로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내가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주님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천사 같은 이 자식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양육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줄도 알아야 돼요. 아버지 학교 보면은 그 모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들이 딱 서는데 그래서 주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학교는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로서의 정체성 그러면서 아버지로서의 그런 그 의무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로서의 그 의무와 정체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와이프들은 그런 거예요. 주님 제가 아버지래요.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제가 아버지래요. 주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교육과 환경을 마련해 주려는 그런 수고, 부모의 수고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도 귀하죠. 그러나 자녀에게 더 깊이 남겨야 될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영원한 유업인 줄 믿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의 말이 쉽게 와닿아요. 부모 말 잘 듣죠. 착하죠.
그러나 자라면서 대화가 겉돌기 시작하고 신앙 이야기를 하면 부담스러워하고 짜증내고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우리는 짜증이 납니다. 우리도 화가 납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말할 때도 있고 더 붙잡고 싶고 내 뜻대로라도 뜯어패서라도 이렇게 돌려놓고 싶은 게 그게 바로 어쩌면 부모의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도 더 이상 이제는 매로도 말로도 안 될 때가 와요. 그런 순간에도 분명한 것은 길은 남아 있습니다. 이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잠든 자녀의 그 방문 앞에서 때로는 얼마나 예민해. 이거 그냥 만지는 것도 싫어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분이 어떻게 해요? 방문 앞에서라도 그냥 문고리를 잡고서 부모가 기도하고 이 또 출가하는 차 안에서도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밤늦게 이렇게 잠이 안 오는 그 순간에도 이 잠이 안 오고 그렇게 걱정될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 내가 다 할 수 없는 우리 자녀의 마음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다 따라갈 수 없는 우리 아이의 길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내 손이 닿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도 이 부모의 기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때가 되면 자녀는 반드시 그 믿음이 그 마음에 그 생명에 깊이 박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짧게라도 자녀들에게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잠자기 전에 짧은 기도라도 우리 사랑하는 아무개 주님께서 잠잘 때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또 직문을 나갈 때도 이 자녀를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또 멀리 있고 이렇게 또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이 자녀를 위해서 또 엄마 아빠가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자녀들과는 떨어져 있지만 마음적으로라도 자녀들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럴 때에 지금은 멀리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가장 큰 은혜는 우리 부모의 짐이 가벼워지게 됩니다. 왜? 너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주께 맡기라고 했어요. 이 자녀의 짐 내가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부모의 짐은 가벼워지고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깊어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은 더욱더 또렷하고 선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오늘 다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를 우리의 소유처럼 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생명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안과 욕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억눌렀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사랑으로 품기보다는 기다리지 못했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마음과 자녀의 앞길, 우리의 자녀의 삶을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